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3주간은 성도들의 안전과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7장부터 9장까지 3개의 환상을 묵상했죠. 그런데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까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을 8장에서는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이 이전 환상과 다른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환상은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보여주었다면 마지막 환상은 후대의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환상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환상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3년에는 어떤 때입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든 그런 어떤 생활을 정리하고 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어떻게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남미로 갔던, 멕시코로 갔던 애니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농장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적응했어요. 애도 낳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그런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활 기반을 다 정리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또 그 땅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돌아왔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예루살렘에만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을 때 예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착수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한 85세 정도로 굉장히 연로하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당시 최고의 문명의 핵심 속에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는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제 금 신상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정말 예루살렘이 놓여있는 그 고국이 놓여있는 현실과 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멈춰져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은 슬퍼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은 3주 내내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3주면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령임을 생각할 때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단식에 가까운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고 이렇게 뜨겁게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건 나이 든 몸으로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젊었을 때나 노령일 때나 그의 모습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믿음과 헌신을 사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 시작은 멋진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과 헌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으로 나왔다가 현재 믿음의 자리에 떠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과 헌신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티그리스 강에 서 있었어요. 첫째 달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그때 그는 3주 동안이나 티그리스 강가를 거닐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 장면이 보이죠. 5절 6절에 보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스바에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띠를 두르고 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어요.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구일까? 천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 이전의 천사와 달라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전에도 천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마치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모습,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온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이 꿇어 경배하는 분,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으면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누가 봐요? 다니엘 한 사람만 보았어요. 분명히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만큼 그 영광의 임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후에 환상에서 본 것처럼 열왕들이 일어나 패권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떨치고 펼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나다. 내가 온 땅의 주인공이요 왕이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다니엘이 앞으로 자신의 민족이 경험할 그 고통을 봤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걱정하지 마. 결국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은 놀라운 위로로 다니엘에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그분의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동일하게 영혼을 살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그런 시간들, 또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들, 그런 것이 때로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드디어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오늘 나오진 않아요.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몸의 색깔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가면 누구나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면 다니엘의 몸에 힘이 제대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소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죽은 자처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인간의 생각과 또 세상의 소리는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넘어집니까? 사실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은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소리는 잦아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가 떠나갈 때 육체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은 슬그머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오늘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내 신앙이 어땠다라고 추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현재의 그런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환경과 상황과 그러한 많은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인간의 소욕이 죽은 자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오늘의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 믿음이 좋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때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죽은 자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떠나가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룩함이 회복되며 온전한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그러한 위로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눅들고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순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팬데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그러한 시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태를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모든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음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주의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오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신앙과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첫사랑만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오늘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습니다. 확산세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히 더 겸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종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언제나 오늘의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